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국가적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동영상을 통해서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또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누구에게든지 또 그 어떠한 상황에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보이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길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인지,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 그리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깨뜨려야 될 나의 육신의 연약은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종의 모습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있는 이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종의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의 모습을 잠언 말씀에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경례 구호 중에 정말 많은 구호가 충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이란, 또 군대라는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단체인데, 그곳에 그 모든 것을 규율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충성이라는 경례구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치고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될 것인지,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군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같은 의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있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주의 군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이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또 주님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로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서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름날 추수하고 농사를 짓고 저 들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비짓땀을 쏟아내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얼음 냉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시원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 얼음 냉수는 모든 피로를 잊게 하고 또 어려움과 그 땀의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정말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후련한 것입니다.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이 얼음 냉수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충성된 성도를 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얼음 냉수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상대할 때,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정말 그 뜨겁고 떼약한 비짓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들이키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기를 주님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정말 상쾌하다, 너무나 후련하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표현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능히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한 음료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청량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행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그 역할을 위해서 지금 남겨져 있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자어입니다. 충성 충자, 그리고 성할 성자로 되어 있는데 이 한자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충성 충자를 풀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말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그 풀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나에게 내려지는 어떠한 말,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 성심으로,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그곳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입니다. 즉, 충성은 말에 달려있지 않고 그 말을 이루는, 그리고 그 말을 책임지는 순종과 태도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실함 또는 성실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은 말만 앞세웁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겹고 구역질이 납니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작 삶은 엉망이고 행동은 따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모든 것을 포장하려 하는 모습들 자체에 사람들은 역겨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을 밥 먹듯 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말로는 세상을 구원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는 성도를 위해서, 말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삶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지,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나의 삶은, 그리고 내 중심은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중심인지,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역겹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욕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온 행동이 그러했고 내 삶이 그러했고 그리고 내 모습이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으로 먼저 돌리키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피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지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 그리고 나는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지, 앞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의 모습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그리고 말씀과 그 역사는 자신을 드린 사람들,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리고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대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충성으로 복음의 끈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다음 세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도, 나와 같은 자도 그 은혜를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책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진 그 삶이 우리 시대에서 멈춰지고 우리 시대에서 포기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책임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전달을 해줄 것인지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엎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충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유명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의 기록이 극히 미세한 사람들도 역시 참 많습니다. 단 몇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단 몇 단어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짧은 기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기록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보여주시겠지만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록만 남겨져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단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구절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6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시 한번 더 앞절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 한 줄로 몇 단어로 그냥 기록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아리가 너무 큽니다. 자기를 즐거이 여호와께 드린 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 왕 시대의 군대 장관인데요. 이 사람 앞에 다른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용맹하고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더 많은 공적을 세운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둘이나 더 있어요. 군대 장관의 서열로 따져보면 이 아마시아는 세 번째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세 번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뭐로 표현했냐면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는 이름으로 그 칭찬과 면류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도전이 됩니다. 저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되기를 기도합니다. 안해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단 한 줄로 표현하신다면 이렇게 표현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념되어지고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시아인데 이 아마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참 놀랍습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께서 맡으셨다라는 뜻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맡으신 사람, 여호와께서 책임지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이름 아닌가요?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름의 가치를 책임지고 영광스럽게 예배로 돌려드리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신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 신분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 그 이름값을 해내는 성도, 그 이름의 가치에 엎드리고 그 이름의 가치에 붙들려서 그 이름 앞에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이 구원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새로운 이름들의 가치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존중받고 칭찬받고 귀한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가장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여러 구절에 나와 있긴 한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문이 서기관의 가문입니다. 아버지도 서기관이었고 그도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또 한 유명한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정말 유대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놀라운 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예레미야의 수종자로 또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기록하는 기록자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환영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고난을 받았고 항상 반대를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동굴에 갇히는 일도 허다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정말 놀라운 동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네리야 아들 바룩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전혀 나아갈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그 감옥으로.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입으로 그대로 부릅니다. 외쳐줍니다. 그것을 이 바룩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두루마리에 받아 쓴 걸 다 기록을 하게 해서 그것을 네가 대신 가서 읽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안식일날 여러 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룩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 때문에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룩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바룩은 그 일로 인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끝까지 책임지고 그의 수종자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외로운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외로운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정말 든든한 노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 이런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역이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왜 중요한지 바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행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정말 동역자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일에 동역자가 될 것인지, 어떠한 일을 돕고 어떠한 일에 나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떠한 열매로, 어떠한 은사로, 어떠한 직분으로 섬기고 도우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가게 할 것인지 기도하고 드릴 수 있는 많은 성도가 나타나기를, 특별히 젊은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서 이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명을 받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사명이 부어져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듣기를 거부했을 뿐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사명이 없고 은사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은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역자로서 그리고 돕는 자로서 능히 순종되어지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충성된 종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충성된 종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르면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군인의 특징입니다. 군인은 나팔 소리가 나거나 또 빵빠레가 울리거나 또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그 명령대로 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고 성령이 부르시면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대답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가 참 충성된 종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종들은 노가 없었습니다.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예가 있었습니다. 예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자세를 배우는 것이 종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는 자입니다. 소리내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진정한 헌신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종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랬고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흔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는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디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는지,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도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생각이나 계산이 없이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어리석어요. 누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대로 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얻은 소득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한 조각을 채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백박에의 이름 없는 농부입니다.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가면 어디에 그 멍에 매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하나 있는데 그 나귀를 가져와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제자들 가서 나귀를 발견해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왜 이 어린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농부가 그대로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어떠한 자세로 그 앞에 서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변명이 많고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을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모든 것인지, 나의 왕인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 하고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기회를 사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주님 앞에 드리는, 세상 앞에 드리는 누군가에게 하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가지고, 모든 삶의 책임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꾸준합니다. 잠깐 하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는 막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금세 식어버리는 모습들, 양은 냄비 같은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습관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는, 뜨거울 때는 모든 것도 막 다 드릴 것 같고, 뭐 주를 위해서라면 아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땡땡해지거나 아주 차가워지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는 것마저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 그러한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성도, 아니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역사들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많이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시작을 해요. 난 과정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실망해버리거나 어느 순간에 미끄러지거나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치달았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빠져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정말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님의 인격을 가장 닮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흔히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처음에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전을 한 2km 남겨두고 지쳐서, 그리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포기해버린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어떻게 보면 허사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신앙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승리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던 고백이 안해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충성된 사장, 그 주인에게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하는 표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얼마나 흡족하게 해드려야 될 것인지를 그 표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예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을 위해 살았고, 성도를 섬겼고, 또 교회를 섬겨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전에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러지만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잘할 겁니다. 더 많은 걸 드릴 겁니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겁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년이 올지 안 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내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드리지 않는 성도는 나중에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나중에 더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충성되지 못한 성도는 1년 뒤에 결코 충성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바로 지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일에 머물러 있고 내 고집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어찌 충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충성된 종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세 종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두 부류의 종입니다.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합당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었고 그걸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충성됨은 그의 인격과 태도, 즉 순종함과 충성됨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업신여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았고 아무 열매 없는 빈 깡통처럼 많은 말만 주인 앞에 쏟아냈고 결국은 책망과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핑계와 변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매가 사라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핑계로 채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변명으로 채우는 인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마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이 생명이, 이 거듭난 인생이 핑계와 변명으로 점철되어지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무엇으로 내 인생에 남길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성이나 배신도 아니라 바로 게으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충성의 반대를 게으름이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한 달란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거나 그걸 허비하거나 뭐 낭비하거나 이런 종이 아닙니다. 그냥 땅에 묻어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자기의 일은 열심히 했어요. 즉 여기에 말하는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자기의 일에만 바쁘고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주인의 말, 주인의 음성, 주인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가 말을 해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직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운 눈으로 밭을 바라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추수꾼이고 일꾼이고 종이고 군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새 생명입니다. 새 인생입니다. 새 것입니다. 이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인 앞에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리고 그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